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하는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 정의가 실현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의가 실현되어야 한다, 정의 구현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정의가 무엇일까요? 고대 로마의 법학을 집대성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로마법 대전에 따르면 정의는 각자에게 속한 마땅한 목 또는 권리를 돌려주는 항구적 의지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누군가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를 받지 못할 때 우리는 그것을 부당하다고 느끼고 불이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정의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각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목과 존중, 그 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좋은 차를 타고 호텔에 가면 차를 문을 열어주고 짐을 대신 들어주는데 그 권리가 있지 않습니다. 높은 자리에 오른 그 권력의 자리에 그 정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 근거를 단 하나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떤 가장 귀중한 권리를 누릴 권한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형상은 그 자체만으로 존귀함과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서 마땅히 존중받고 대우받아야 할 응분의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 사회나 공동체의 정의는 그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지닌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지 않고 공정하게 대우받을 때 비로소 바로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 언약서가 바로 이 생명 존중과 하나님 형상의 보존이라는 원리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21장은 공동체 안에서 폭행이나 상해와 같은 정의가 어그러진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를 바로잡아 주어야 어떻게 바로잡아 주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생명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 단호하고 엄격한 심판을 내리십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쳐 죽인 사람은 고의적으로 살인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왜 살인자를 반드시 죽여야 할까요? 단순히 그 사람을 복수하기 위해서 그래서일까요? 살인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가장 극악한 신성모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타인의 생명권을 의도적으로 박탈한 자는 자신의 생명권 또한 박탈당함이 마땅하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 원칙이 얼마나 엄격한지 14절에서는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신전의 제단에 간다는 것은 죄인들이 피신할 수 있는 그런 성역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의적인 살인자가 내 제단의 뿔을 잡았다 할지라도 끌어내려서 심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종교적인 장소나 의식이 하나님의 공의를 덮을 수 없고 또 악을 방관하는 도피처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본문에는 부모에 대한 폐륜과 인신매매에 대해서도 사형을 선포합니다. 15절과 17절에 부모를 치거나 저주하는 자를 죽이라 말씀합니다. 부모는 생명의 통로이자 가정 내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대리하는 존재입니다. 부모를 멸시하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같습니다. 16절에서는 사람을 납치하는 자를 죽이라고 합니다. 사람을 유괴하여서 팔아먹거나 종으로 삼는 것은 자유로운 인격체인 하나님의 형상을 물건 취급하여서 그 존엄성을 짓밟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범죄들에 대해서 율법이 제시하는 처벌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유명한 동해동형법입니다. 23절부터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대에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현대인의 시각에서 이 말씀은 매우 잔혹하고 삭막한 복수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법의 본래 취지는 잔인한 복수가 아니라 보복의 제한과 또 공정한 배상에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내 눈을 다치게 한 사람은 다른 상대방을 눈을 2개를 뽑거나 목숨을 빼앗는 과도한 보복이 빈번하였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4장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노래를 하나 짓지요. 그 노래 중에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상해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상해로 인해서 타인의 목숨을 빼앗았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상처를 받으면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더해서 돌려주고 죽이고자 하는 사리가 생깁니다. 이러한 인간의 악한 본성을 제어하기 위해서 딱 받은 만큼만 돌려주어라 라고 그 한계를 정해 주신 겁니다. 더 나아가 율법의 세부 조항들을 좀 보면 그 안에 자비와 약자 보호의 정신이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13절에 보면 과실치사에 대한 보호입니다. 고의성이 없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이 그 죽은 사람을 멸하시려고 이 사람을 사용해서 그 고의성 없이 죽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사람은 도피성 한 곳으로 피하게 만드셔서 악한 의도가 없던 자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또 두 번째로 종에 대한 인권 보호입니다. 20절 이하에 보면 당시 고대 근동의 법전과 가장 차별화되고 있는 지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노예는 주인의 재산에 불과해서 그를 죽여도 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주인이 종을 때려서 죽이면 반드시 형벌을 받게 합니다. 또한 주인이 종을 때려 눈을 멀게 하거나 이가 하나 빠지게 되면 그 대가로 종을 자유인으로 놓아주라고 명령하십니다. 종이 이 하나와 또 뭐가 하나 부러졌을 때에 전 인격적인 자유를 맞바꾸게 하신 겁니다. 주인의 경제적 손실보다 종의 신체적 또 생명을 보존하는 인권을 더 상위에 두신 겁니다. 비록 사회적 신분은 종일지라도
이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 그런 인간이기에 함부로 다루어서 안 된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의 율법은 단순한 처벌 목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모든 사람에게 합당한 권리와 대우가 주어지도록 하고, 그것이 침해되었을 때에 그에 상응하는 것을 행함으로써 이를 바로잡는 회복의 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단순히 이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을 넘어서서 율법의 완성인 사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정의와 사랑을 반대되는 개념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의는 차갑게 심판하는 것이고 사랑은 무조건 따뜻하게 덮어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성경은 정의와 사랑이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핵심 두 가지를 말씀하셨죠.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정의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영광과 찬송, 그리고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바치는 헌신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마땅한 몫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것이 정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이 곧 정의입니다.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서 대우받을 권리가 있듯이 우리 이웃에게도 그런 똑같은 존엄성을 가진 존재임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내가 소중하면 다른 사람도 소중하고, 내가 무시받기 싫으면 남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 억울하다면 다른 이에게 부당한 대우를 행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황금률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정의는 충돌하지 않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기에 그의 권리를 지켜주는 것이 정의이고, 그를 정의롭게 대우하는 것이 곧 진심으로 사랑하는 길입니다. 나의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서 타인의 권리를 짓밟으면서 나는 사랑이 많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존귀한 인격체로 인정하는 공의의 토대 위에서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정의와 사랑이 함께 흐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더불어 사는 법보다 남을 밟고 일어서는 법을 먼저 배웁니다. 차이를 만드는 교육이라는 미명 아래 끊임없이 친구들과 경쟁하고 격차를 벌려야만 살아남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성적 순으로, 또 학교 졸업 순으로, 또 가진 권력 순으로 가치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대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대학의 서열이 사람의 가치이고, 사는 장소와 또 재산이 그의 인격을 대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의 대상으로, 성공을 방해하는 장애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이토록 삭막하고 불의할수록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식인 이 사랑과 정의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미가서 6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거창한 삶이 아닙니다. 삶의 현장에서 정의를 행하는 겁니다. 억울한 자의 편이 되어주고 정직하게 행하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겁니다. 동시에 자비를 사랑하는 겁니다. 타인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고 따뜻하게 품어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서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지체들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거룩한 율법의 정신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배우자와 자녀를 내 소유물이 아닌 존귀한 인격체로 대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동료들을 경쟁자가 아니라 협력자로 인정해 주시고, 사회적 약자나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분들, 공익에 근로하는 분들에게
따뜻한 존중의 언어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갑질이 만연한 세상에서 겸손한 섬김을 보여주어 살아가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될 때에 그 사람이 받아야 할 하나님의 인격체로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가 받아야 할 것을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 바로 정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할 수 있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 속에 담긴 생명의 존중과 또 약자 보호의 정신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의 치열한 경쟁 논리에 젖어서 이웃을 경쟁자로 여길 때가 있고 또 타인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을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중심에 이기적인 마음으로 형제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존중하지 못했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삶에 공의와 사랑이 함께 흐르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불신과 혐오로 병든 이 땅을 치유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먼저 사랑과 정의의 공동체가 되어서 세상에 참된 소망을 보여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형상으로 대할 수 있는 귀한 정의로운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